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소송케 하시고 살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며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됩시다. 네, 오늘도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이러한 날씨에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이 가르치고 추구하라고 하는 그 세상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도 차이가 나고요, 과정도 차이가 나고요, 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목적과 추구하는 바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추구를 재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2번씩이나 당신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과 무리는 그걸 믿으려 하지도 않고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천추의 한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인생 동안 세상을 무시하면서 세상을 외면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의 영존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존처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요, 기독교인들을 신앙 훈련하기 위해서 기록된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마태복음은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나 보다, 뭔가 차원이 좀 높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외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어서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말로는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지만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걸 좀 예수님의 의중을 좀 떠보려고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 분이신데 이런 제자들의 의중을 모르실 리가 없죠. 이걸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도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온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누구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 사람이 늙어버리고 커버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면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는 자들이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습관도 생각도 바꿔야 되고 추구하던 모든 것들, 목적하던 것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민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가서 정착을 잘하느냐? 지금까지 하던 모든 생각, 생활, 삶의 패턴을 다 바꾼 사람은 이민을 가서 잘 삽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방향을 바꾸다, 돌이키다, 변하다, 그런 뜻이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다는 뜻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3생을 삽니다. 왜 3생이라 그럴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는 거를 1생이라고 보고요, 첫 번째 생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살다가 두 번째로 세상에 태어나는, 그래서 사는 7, 80년, 100년 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두 번째 생을 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나면요, 죽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에는 내세에서 세 번째 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3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2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생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생과는 달리 영원한 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리고 예수를 믿은 게 왜 복이 되고 은혜냐, 이 세 번째 생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광스럽고 복된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나만 가서 누릴 것이 아니라, 나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영원한 영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사람은 성장할수록 그리고 어른이 되어갈수록 생각이 복잡해져 갑니다.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울러서 또 어른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생각과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어른들의 특징이죠. 또 자기 생각이나 뜻을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에게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옥토밭이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이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어른들에 비해서 생각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고집을 끝까지 피우지 않습니다. 또 좋은 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순종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신 것은 천당이냐 지옥이냐, 죽어서 가는 천당이냐 지옥이냐, 그게 아니고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하는 상급구원의 문제인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같이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낮추어 겸손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라는 거죠.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은요, 들어가서 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림성과 느낌성과 활용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남기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표현하신 말씀인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살았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교만하게 살았다면 그걸 못 받고 그걸 못 누리고 그걸 차지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자신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 세상에 죄인된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주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나 아빠 품에 잠든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천사 같으죠.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왜 맡깁니까?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도 괜찮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뭔가 불안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는 아이처럼, 여러분, 아이들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뛰어놉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그냥 다 맡기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저 어리석은 것들, 세상 물정도 모르고 저렇게 들고 뛴다고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뭘 잘하느냐? 배우기를 잘해요. 어린아이들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앞에서는요, 참 어른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왜냐? 어린아이들은요, 무조건 보고 배워요. 보는 대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를 때 말로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모습으로 모범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는 자 같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서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배우기를 좋아해서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질문들을 퍼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서 자꾸 질문을 던지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앞길을 물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여 진리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또 뭘 잘하느냐? 순종을 잘해요.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어른같이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늘의 보고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았을 구원을 이루는 복된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어린아이같이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하느냐 하면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동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엄마나 아빠가 손을 탁 내밀면 좋아라 하면서 그 손을 붙들고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손 내밀면 안 따라갑니다. 잡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그리고 따라갑니다. 왜?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은 아이는 함부로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오직 부모님의 이끌리심만 받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왜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다가 살기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손을 놓았거나 아니면 주님의 이끌리심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밀고 계시는 그 손을 잡고 순종하고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홀로 걸어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홀로 어디를 가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무슨 수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결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본받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하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